사람이 축복합시다. 오후에 받을 은혜로 복 받으세요. 오후에 은혜로 할렐루야. 네, 다시 성함 잡아주고. 성함 잡아요. 백배, 천배, 만배 복 받으세요. 아멘. 2층에도 백배, 천배, 만배 복 받아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회복과 성경.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 관계의 원인인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에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 제자로서의 이름이 명예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먼저 그래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저녁에는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없으니까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났지만 예전과 같이 늘 육신으로 함께 있으면 주님이 일로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은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3번째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153의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하셨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산전의 교회 목사님이 참 이렇게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막 빵을 굽는데 빵을 구워가지고 주일날 오시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밥을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듯이 빵을 구워가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한다 하면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발견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볼까요? 첫째, 시작. 오전에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오셔야 되는 첫 질문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에 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에 언제 잡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떡으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렇게 세 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1번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제자들. 오늘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목회자의 관심은 누가 되냐? 성도에 있어요. 성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고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방에 간다. 신방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방 오신 거예요. 지금. 뭘 준비했습니까? 물고기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증거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했거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성결교 성도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 줄 알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서빙 하는데요. 뭡니까? 짜장면 짬뽕이요. 어느 날 자기 계산해버려요. 아이고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거 농촌계 목사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기도 힘들면서 서빙하는 힘은 들어요. 힘드는데 목사님이라고. 자기 부모님부터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 신앙이 있으니까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지만 목사님 뵙는 것을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기를 잡게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됐지. 안 사랑하면 일이 있을 필요 없거든요. 안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여기 있지. 안 사랑하는 여기 말렸어. 맞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데 인사를 같이 목사님 맞지요? 견디지도 하면 안 돼요. 하락할 때 손잡고 세번 하고 할렐루야. 사회자가 뭐라고요? 세상에도 사회자가 뭐라고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비시간 성기도 평상시에도 하면서 소리도 하면서 예비시간 설교하는데 돼 안 돼? 이 다 방해죠. 방해. 여러분 예배를 동반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거든요. 사랑.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음으로 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는 행위를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까? 아멘입니까?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관심 없으면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관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사람 눈 쳐다보고 나는 당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뭐라고요? 그렇지, 사랑이. 자, 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 보세요. 관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몰랐게 고기 잡으러 산대. 네? 예수님은 너 왜 쓸데없는 것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세 번역이나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해석이 번역을 그렇게도 하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번역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기잡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하면 성도들이 11조를 내는데 11조 내는 성도들이 몇 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면 아유 그래도 가게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근데 11조 줄어들면 아유 어려운 것 같다. 또 아예 안 되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안 되겠노? 이것이죠. 무슨 얘기합니까? 그 여러분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 예수님도 영적인 일로 영적인 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이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뭐 물고기 좀 있느냐? 이게 뭡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그 여러분 전도할 때도 내 얘기만 잡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간지러운 부분 좀 끊어주고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게 뭡니까? 전도의 시작이에요. 다 잡았잖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치유합니다. 이러면요. 요즘 학을 뛰어. 이해갑니까? 내가 저 사람은 뭘 도와줄까? 뭐로 내가 관심을 표현할까? 할렐루야. 그 이런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야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 이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걸 갖다 여러분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잘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여러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지혜로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반사도 건물을 내렸죠.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건물 던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김종대 이사님요. 농사하는 일이 쉬워요, 그래요. 요새는 뭐 전부 다 기계로 하는데 저 기계를 해봐다 기계로 되게 안 되면 기계가 지어서 돌아가냐? 기계로도 매우 힘들어요. 옛날보다는 덜 힘들지만 대신에 기계로 하니까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맞아. 똑같이 힘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그것도 이러면 쳐다보세요. 사회에 그 직장 나도 야간 수당이 돼 있어. 맞아요. 밤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옛날에 내 친구 우리 동기인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어머님은 검사님인데 이 딸이에요. 근데 옛날에 조금 좋아했거든. 박수영 씨 같은 분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교회 안 가고 한참 됐지. 그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향 교회 그 우리 딸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했어요. 이제 메이크업 알죠? 아직 50대밖에 안 되는데 메이크업 병이 걸렸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러워서 나한테 전화했겠어. 맞아요. 하나하나 더 기도의 용사를 막 이렇게 후원을 받으려고 내가 알겠습니다. 뭘 준비하려고 이런 걸 했죠.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내 몸에요 부하가 걸리면 안 돼. 근데 뭐지 그 편의점 알죠? 편의점은 막 주 야간 뭐 이렇게 막 교대하고 막 되잖아요. 아유 밤에는 보통 힘든 아니잖아요. 손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했는데요. 너무 밤에 많이 하면 좀 곤란해.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 밤늦게까지 하면 힘들어요. 우리 이제 보면 10시 전에 자야 12시 전에 1시간, 12시 이후에 3시간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부하가 걸리면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 이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쓰니까 힘들어요, 만들어. 힘들 거예요. 배고파, 배 안 고파. 그래서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하시고 적재적소에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9절 10절 보세요. 시작.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보이되 거기에 생선이 보이고 떡도 보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올라왔죠.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뛰어내려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생선은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죠. 물론 지금 153마리도 예수님이 잡게 있지만 어디서 준비했는지 몰라도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이셨어요. 자,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저만을 아침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죠. 네?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대. 여러분 밥상을 받는 거는요 진짜 대우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합시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밥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대우받아야 어깨 피고 뭐 밖에 나가서 하지요. 집에서 대우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 나쁜 짓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을 왕같이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밥상 잘 차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남편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오늘 우리도 우리 권회교회도 밥상 잘 차려주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공예배 특별히 볼 때 제가 여러분 밥상 잘 차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별로 설교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 예성도들이 건강을 중심해가지고 점심 때 정말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밥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이모가시탄이 맞아요. 딴 데서보다 더 맛있죠? 확실하게 내가 왔어요. 밖에서 아무리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먹어도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먹어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게 진짜 주님의 밥상이거든요. 오늘은 막 한전이 권사님 팀이 주방에 있는데 왜 막 뭡니까 뭐 밥보다 뭐가 빛나? 과일이 막 빛나는 거야. 그러다 꽃을 또 뭐 정도가 있어. 꽃을 어떻게 그런 머리가 좋아요? 건반 언쟁반 뭐예요? 금사가 언쟁반이 금사가 와 그래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아이고 저 뒤에 저 2층에 또 누구야 그 김종대 형 딸내미다 말입니다. 어머니 주일날 못 온다고 미리 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자녀 잘 뒀어요. 그리고 우리까지 덕보잖아. 여러분 자녀는 혼자 대접받지 말고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보세요. 그 건정에 그 아직까지 믿음이 잘 없지만 초신자라고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주은영 이사님이 1년이 됐어요. 25일 날
돌아가신 장면에 정말 자기는 돌아가시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 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참 감사하죠.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흔적을 생각해서 고매교에 헌금을 하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동행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니까 이 친구는 교회가 안 나가는데 어머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년 됐다고 또 부랴부랴 장례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와 인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탁 이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밥상을 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밥상을 드셨지만 마지막 날 정기선 집사님 대답하시오. 오늘 설거지한다 내가 이름 아유 수고하십니다 했지만 아유 뭘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나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일단 줄 줄 알겠죠. 뭐라고 농담으로 괜찮네 아주 좋은 거야. 일당만 줘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을 비하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시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 받았는데 얼마나 여러 나와야지 믿음이 쭉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일당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괜찮아요. 이뻐요. 주고 말고 일당만 주게 100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예. 이 마지막에 밥상을 차려주셔요. 이걸 누가 알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난 상이라고 뭐 상 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밥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건 마지막 때.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침을 흘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밥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이요. 밥상을 준비한다는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솔직히 제자들이 잘한 것도 없고 무엇이 뭐 있어요. 근데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대답하세요. 남편들 이런 마음에 안 된다고 밥상 안 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연세장교. 그 어머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머리끈이 쩍고 온 동네에 죽이니 살리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도요 아들로 시켜요. 머리 석전아 네 저 씨한테 잘 말아 말라고요. 너 아버지 막 때린다고 힘 다 빠졌다. 아니 아들이 생각해 저런 아버지한테 뭐를 씨한테 그래야 건강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해도 믿지도 나중에는 예수 믿었어요. 어머님이요 정원 앞에 이혼해 올라갔어. 이혼 안 했어? 폭력범으로 막 이혼하고 막 그 신고하고 그러면요 지옥 가죠. 또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믿음의 손이 안 돌아가지. 근데 그 어머니가 지혜롭잖아요. 참 보통 어머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크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들을 수 더 든든히 차려주려고 미안해 자빠져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주기 다음에 돈 열심히 들어가요. 월급 2배로 가져올 날 올 줄은 있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안 말아도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갚아주셔요. 아까 연설처럼 어머니 했잖아요. 그거 갚아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밥상을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조만을 준비하여 먹이시는 것은 제자를 향한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잘한 거 없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잊지 마시라. 나는 사랑받고 있다. 시작. 나는 사랑받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수환 집사님 맞아요? 예. 진짜로? 예. 정말로? 예. 확실히? 예. 대리 변한 거 없잖아. 예. 그래야 돼.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버리거든요. 왜?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자, 2번. 시작.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여기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발견합니다. 동시에 사랑받는 제자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물론 가늠자 같은 사람은요, 배신했죠. 대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배를 망당한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대중에 있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무릇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직감한 제자. 그러니까 거기 잡힌 거 보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냐?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만인데 요한. 그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 주님이시라고 먹고 있다고. 여러분 어른을 만날 때에 아무 때나 하려면 그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라도 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비록 뭐 좋은 옷이 아니지만 이렇게 온매심을 가지고 경의를 표현하면서 만나는.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 헤엄쳐갑니다. 사랑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의 사랑에 압도를 당하니까 주님이신 줄로 아는 거로 짐작을 하는 거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히리라 하니까 순종했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까 순종했고,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니 순종했고. 할렐루야.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짝짝이 앉아라.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했고. 그러니까 사랑에 압도당하면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 관심.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자, 그러면 시작.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관계 회복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침 밥상을 또 차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1번 시작. 예수님의 질문 사랑으로 회복. 예수님의 질문에 또 베드로의 답변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회복된다. 뭐로 회복된다? 사랑으로. 네,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 밖에 나가서 텅 가면 심이 통 비가며 울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이거는 사실이잖아. 맞죠? 없어지지 않아. 항상 닭만 오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3번 맞아. 닭만 오면 기억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다른 제자에게도 내가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에게 명이 안 되지. 면목이 없지. 맞아 맞아요. 내가 주님 중대까지 가르쳐 해놓고 말이에요. 예수 태보를 부여했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주님의 심정을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15절 시작. 그들이 주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안 그랬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거든. 자, 여기를 바꿔서 누가 있는 거죠? 없네. 우리 사모 이름 매경이야. 본명이 노매경. 근데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 이름 바꿔줬어요. 노현경. 천왕이 노현부니까 아이고 뭐 그래 뭐 부리도 어려우니까 매경 뜻은 좋은데 그래 현경으로 바꿔줬어. 할렐루야. 근데 사랑스러울 때는 현경아 가든지 맞아 맞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근데 안 사랑스러우면 마음에 안 들면 매경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덜 아름다운 모습이다. 공전탑이 무너졌다. 3년 동안 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가 묻고 고기하고 갔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뭐라 불렀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 시몬은 갈대다. 인생은 갈대다 그러죠. 시몬아 시 보면 시몬아 하면 그 나오거든. 인생은 갈대야. 갈대가 인생이야. 그러니까요 그 갈대가 또 흔들리는 그 시몬이다 반세이라 이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따리 갈 때가 되니까 시몬아 요한아들 시몬아 부른 거예요. 반세이라는 이름은 주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한다. 리셋 컴퓨터로 가면 다시 놔주고 다시 하는 거야 다시. 근데 그 질문 핵심은 뭐냐? 어떻게 다시? 사랑.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시작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시작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신뢰 관계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했죠. 사랑의 질문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받기 위한 것뿐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회복의 지름길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관계 회복의 완성도 뭐냐? 완성.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준비를 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해합니까? 세상을 봤을 때 마디를 조금이야. 여러분 사랑이를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런 사랑 뛰어든 아니 불신자들도 사랑하는데 교회들 사랑 안 하면 그 주님의 향이 맞나? 본질이 희석될 거야. 우리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흔들리라니까. 그래서 진정 관계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어떠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양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있어요. 예? 여자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만 차고 다니면서 말은 사랑 없는 말만 하고 행동은 사랑 없는 행동. 십자가 떼내야 돼요. 예? 십자가를 못 빼는 거야. 원래 십자가는 사형 형틀, 악한 자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 형틀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이 사랑으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베드로의 답변 뭘까요? 2번 시작. 베드로의 답변 사랑의 관계 확인. 사랑 따라서 사랑의 질문 사랑의 답변 할렐루야. 저와가 일치죠?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면 좀 길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줄여가지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이해하시면 안 되나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데 이러면 그냥 곤란한 거야. 산에 가면요. 김종태 집사님 산에 가서 김종태 하면은 저쪽 외아리에서 뭐라 그래요? 네? 올리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것도 못하면 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지. 크든 적든 해야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질문, 사랑의 반응.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니 이르되 주님 그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조금 대략한다. 자, 우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명희 선생님 크게 이제 드렸어요. 학생들한테 질문하는데 학생들이 답변 안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선생님 무시한다. 아니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무슨 잘 모르겠어야 된지. 답답해 선생님이. 저도 옛날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수학을 할 시절에 풀어나게 누나와 이렇게 딱 풀어보거든요. 저도요. 나오다 이게 머리 하얘. 나가니까. 네? 수학을 풀 줄 몰라가지고 머리가 와 그만 알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수학이 툭 튀대. 그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요. 대리는 수학 박사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 내가 수학 선생님 들었겠거든. 아멘입니까? 선생님이 그래 인정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띵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티가 나요. 그래 이런 보세요. 선생님 가르치고 다 풀면은 얼마나 선생님 좋아. 맞지? 선생님. 선생님 왔으니까 얘기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잘한 거야. 베드로가. 네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의 답변은 진실되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의 답변을 베드로는 동일하게 친구같이 친구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변했어요. 이제는 가장되고 거품이 들어간 답변.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렸지만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그랬죠. 그러놓고 헷갈렸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세 번의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앞으로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은 각자가 예수님과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모양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쌀밥을 먹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뭘 대접해야 돼요? 쌀밥 대접하면 돼. 나는 보리밥을 먹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뭘 대접하면 돼? 보리밥을 대접하면 돼. 각자 모양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야. 똑같이. 자, 마지막 셋째. 시작. 사명을 감당하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이름은 사랑하고 관계 맺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로 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네트워크가 돼요. 지가 너희가 인간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다니까. 위유상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얼마 안 돼.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딱 버리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 다르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계주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갖다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명을 부여받고 앞으로 더 많은 주의 백성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번 시작. 누구보다 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아시겠어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돈보다, 나는 모는 것보다,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 사람 좋아하는 이 사람보다. 할렐루야.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가시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명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 회복 신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의 답이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답을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 요구가 할렐루야. 아니 이 연민은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지난날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랑해야지 그 대상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할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항상 우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으로 제일 좋은 먼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소식은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님은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요. 우리 6남매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넣었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아니면 또 조카들 중에 이번에는 또 아이고 우리 동생이 고향이 장로인데요. 그 아들이 조카지 오형이라고 아직 군대도 안 하는데 대우교대 나와서 바로 뭡니까 그 임명교 시켜가지고 합격해가지고요. 울산 이제 5월달에 5월 말인가 그때 그 학교 들어갔다고 동생이 조카하고 부모님께 배워 식사를 대접했다고 소식을 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아버님 직접. 그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모든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자, 2번 시작. 사명을 제가 감당하려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조건이 따지고 뭐 이런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물어보죠. 우리 고려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목사님을 무조건 사랑합니까? 여기 아가페 사랑이에요. 분명히 대답했어. 이야 대단한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 대답 안 했거든. 예수님은 네 나를 무조건 사랑할래?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래? 예수님 나는 예수님 친구같이 사랑한다 이랬거든.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 이야 대단한 고백의 진짜 대단한데요. 그래서 말로 마지막 진짜 하세요. 조건 따지고 뭐 이제 말고 뭐 목사님이 또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랑하면 안 돼. 할렐루야. 변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말했죠. 네. 무조건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는 친구같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있거든. 원어의 의미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질문을 던지면서 사랑을 진짜 잘 감당하려면 무조건적 다각대적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유심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각대적인 사랑이에요. 자, 다니엘 3장 17절에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하는 말 들어보세요.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흥분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확실한 믿음이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 절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니까 절대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져낸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흥분불에도 건져낸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안 던져줘도 내가 여기에 불불에 타 죽어도 절대로 우상 위에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절개 있는 시간이죠. 이거 해주면 내가 하고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요. 이게 아니고 안 해줘도 그리 안 해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결국 이 세 친구 불불에 던져지지만 인자 같은 애가 손을 잡고 그 불불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뜨거운 불불 던져먹었던 군사가 다 죽었어. 근데 옷 입고 빠지는데 옷도 하나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 안 타. 상상이 됩니까? 못 믿지 여러분은. 우리 인간적으로 못 믿어. 그럼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순간이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신앙을 변질하지 않습니다. 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도 아름다운 고백을 했죠.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다니 보세요. 에? 아니 다시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 이렇게 없나? 여러분 투자인력이 저금도 했고 적금도 하고 보험도 하고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분산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 한 곳에 오리를 따라 다 많거든요. 주식이 안 좋을 때는 또 뭐 부동산 한다든지 뭐 저축을 할렐루야. 그럼 뭔가 이게 한 곳에 오리면 그거 망하면 요즘같이 주식 많이 땅에 뜨면 다 망하거든요. 예? 할렐루야. 주식 같이 드려요. 아니 그런데 다 없어. 완전히 머리 좋게 지혜롭게 무화과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데 완전히 다 없어. 그 다음 보세요. 절망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 때문이다 책임져는 안 해. 쓸데없는 말 안 해.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그저 감사해.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으면요, 내가 건강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병들면요, 끝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망하면 돈 안만 많으면 뭐합니까? 부동산 안만 많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골골 하는데, 예? 맞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으면요, 얼마든지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8식구요. 돈 벌어먹은 게 아니에요. 하는 말씀대로 방도 지어라! 방도 지어가지고 오 세계가 누구예요? 노아 거예요. 이해가시면 안 해요. 그 순간에 뭐지? 거기 날아와? 그 열을 구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내 몸이 망가지고 지옥 가면 흔들리거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3번 시작. 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주었거든요. 네 친구로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에는 그 고백, 그래 친구 사랑만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2번씩,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번씩 아가페 사랑을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친구 사랑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그 사랑인 친구 사랑으로, 그래 베드로야, 요한을 시몬아, 네가 진짜 친구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진짜 네 친구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시험을 하면서 막 이 진짜로 수준을 낮췄거든. 50명에서 45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그렇게 네가 진짜 친구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뭐랄까? 근심하냐? 주님 그러한 거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친구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친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 사랑만 해도요,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 볼까요? 요한복음 친구 사랑이 뭔가 15장 13절 시작.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이 제대로 친구 되게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친구 사랑하느냐? 네, 그랬잖아요. 친구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던 그 제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줬잖아요. 아멘입니까? 친구니까. 그럼 나 친구니까 사랑하나? 네, 사랑합니다. 친구는요,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요. 친구라는 비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충분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어미새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어미새의 사랑. 아파트에 한 가정이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려고 새 둥지 초록이라는 이거 갖다가 밖에다가 그리고 아침 내놓고 밤이 되면 들르고 그랬어요. 그러가 이 새가요 어느새 자라서 어미새가 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으니까 여러분 새끼 얼마나 예뻐요. 할렐루야. 서준이 하율이 선주 저 이제 점점 커가니까 좀 이제 근데 오늘 그 이름 뭐라 하나? 이름 뭐라 그러지? 그 근정의 성모님 외손자. 좀 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맞아? 새끼 나오면 다 예뻐. 동물도 예쁜 거예요. 악어 새끼도 예뻐. 사자 새끼도 예뻐요. 새끼는요. 맞죠? 애지중지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아이고 아침이 되나 도망가 안 빠진 거 말입니다. 그냥 잡내 어떻게 했을까? 영하의 날씨에 아이고 이 사람이 깜빡하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악불사 아침이잖아요. 달리러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도 소복이 오고 이런 것들 그만 어미새가 움직이잖아. 어려 죽었어요. 그럼 이래 어미새를 더 죽으니까 거기에 새끼하고 또 한 놈 거기 있어. 살아있어요. 자기 육체로 그 나머지 새끼들하고 다른 한 새를 품고 자기가 어릴 살았어요. 이 어미새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품고 살리려고 친히 차겠던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단합니다. 결단. 시작. 관계와 사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요. 제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면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자유를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빨간 글씨에다가 액센트를 들어가지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제목 붙들고 시작. 관계 회복과 사명. 다시 제자라는 말이죠. 크게 다시 시작. 예수님 제자요. 제자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잘 나가다가 삼천번 빠지면 안 돼요. 삼천번 사람 열받았어. 하도 삼천번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4천으로 바꿨대. 끝까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 회복과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사 사명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